아멘, 아멘. 자, 우리는 이게 오늘 우리가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뭐죠? 의심 버리고 이렇게 지금 믿음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출발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게 비행기 조종 설명하는 책을 한 권 구입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비행기 조종하는 책 설명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책을.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책을 보고 이제 비행기에 올라타가지고 첫 장 다 잘 펼쳐가지고 시동을 어떻게 거는지 설명이 돼 있는 거예요. 시동 걸었어요. 그 다음에 이륙할 때 어떤 걸 잡아 당겨야 되는지 이런 게 그림으로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그걸 기어를 잡아 당겼어요. 그랬더니 비행기가 훅 날았어요. 공중에서 난 비행기를 타고 막 밑에를 내려다 보니까 너무너무 밑에서 볼 때하고 틀린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너무너무 막 재미있게 이렇게 자연을 즐기고 나서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착륙해야 되잖아. 이제 돌아와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착륙 설명을 딱 펼치는데 다음 회에 계속 이렇게 있어가지고 착륙을 못했다는 이런 글을 봤어요. 근데 내가 그 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그냥 신앙 출발을 한 거야. 그냥 옆에 보니까 교회를 다녀. 옆에 보니까 애도 데리고 다녀. 옆에 보니까 남편과 아내가 막 손잡고 다녀. 옆에 보니까 가서 뭐 이렇게 뭐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이러고 다니면 돼. 그래서 지금 이게 다 우리가 이륙한 거야. 그래서 이륙해서 지금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야. 근데 언제 착륙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지. 이러면 이제 신앙이 상당히 혼란스럽고, 그래서 마지막 착륙까지 잘 해야 되는 거. 여러분 마지막 착륙까지 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성경에는 이륙만 써 있어요? 아니,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의 끝에 어디서 착륙하는지 착륙 지점까지 정확하게 성경은 설명해 놨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 있다면 성경입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하고 갈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선물로 성경을 주셨다. 그래서 이게 성경은 내가 떴다가 어디에 정착해야 되는지, 어떻게 내가 착륙해야 되는지도 적어놨고, 내 주제가 뭔지,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내가 이렇게 살 때 뭐가 답인지, 이런 인생을 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모든 실제적인 삶에 대한 설명서가 성경이에요. 만약에 성경이 삶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책이 아니라면 너무너무 잔인한 거예요. 왜? 아니, 삶과 상관없이 이렇게 두꺼운 거를 한번 읽기도 힘들어. 이거를 우리한테다 이렇게 주고 그냥 맨날 예배 때마다 펼쳐가지고 이런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제가 믿어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왜 그런가 하면 나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삶과 신앙이 별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삶이나 제대로 살지 미실이같이 등신같이 살면서, 아니 무슨 한 가지를 더해 교회는 왜 다녀? 꼭 빙신 같은 것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갖고, 아니 삶이나 똑바로 살지 쉴 데 없이 저러고 다녀. 전 이렇게 정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모든 말씀이 다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감사를 해요. 저는 이 성경을 붙잡고 성경을 들으면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살면서 뭐가 좋아졌게요? 삶이 좋아졌어요. 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이 도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삶이 좋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가지고 신앙의 A론자가 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설교하기 전에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관심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모든 지구촌의 개미딱지처럼 70억이 붙어서 사는데 그 70억에 아주 공통된 주된 관심사가 뭘까요? 윤구원 집사님. 예? 뭐한대? 오래 사는 거. 박자가 안 맞아. 오래 사는 것도 이슈겠지만 이 지구촌에 사는 많은 사람의 주된 관심사가 뭘까요? 문재승 집사님.
정답을 맞춰야 되는데 돈이에요. 돈. 여러분 돈 관심 없으세요? 있습니다. 아니 돈도 한 푼도 없으면서 오래 살면 어떡할 거예요? 공무원 집사님 오래 살고 싶으세요? 아, 돈 가지고 오래 살아야지. 돈도 없이 그제 먹을 것도 없어. 근데 계속 100살까지 살아봐. 김민정 집사님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너무너무 잔인한 일이에요. 모든 사람의 관심은 돈이에요. 사실 실제로 돈이 굉장히 영향력을 갖고 있고요. 사람들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왜 그 난리를 치겠어요. 이게 돈이 다 먹을 때, 입을 때, 애를 키울 때, 그리고 움직이면 다 돈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저기 막 통영 바닷가 우리 지난주 갔다 왔는데 왜 이번 주에 또 못 가요? 돈이 회비 다 걷어가지고요. 이게 또 나도 찬조하고요. 어떤 권사님도 찬조하고 이래서 갔다 온 거예요. 그 매주 찬조하면 가정 경제 거덜나죠.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면 다 돈이야. 왜 연휴 때 집에서 라면 끓여 먹고 있냐고. 돈 없어 그런 거 아니야. 기름값, 움직이면 기름값이 다 돈이잖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아주 많은 관심, 주된 관심사는 돈이에요. 또 여기서 거룩한 척하고 나는 아닌데 이러고 빠져나가지 말고 내가 그렇다면 그물 안으로 들어와 그냥. 맞아, 나의 관심도 돈이야. 이렇게 들어오세요. 빠져나가면 은혜를 못 받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 돈 있으면 뭐 있으면 좋겠어요? 이거 눈치채가지고 말 좀 해봐요. 돈 있으면 여자 있으면 좋잖아요. 이번 집사님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10여자쯤 거느리고 살면 좋지 않겠어요? 아파트 49평짜리 하나씩 차 사주고, 그리고 아주 예제차 촥 하나씩 다 뽑아주고, 그리고 그냥 매일 가라 방문할 수 있는 이런 여자 한 10명 데리고 살고 싶지 않아요? 침묵하는 거 보니까 마누라가 무서운 거야.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이 고린도전서 6장을 가지고 제가 계속 2절씩 가지고 설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뭔가 하면 싸우는, 분쟁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성문란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성적 음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믿는 사람끼리 음행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참 힘든 건데 그렇게 어렵게 그 핍박의 시대에 예수 믿는다고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이 한 교회 안에서 성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는 든든히 서간다, 쓰러진다, 쓰러지죠.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이 이슈를 가지고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 편지를 쓴 내용 중에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6장 17, 18절을 오늘 본문으로 제가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거기 17절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게 합한다는 단어를 지난주에 설명했죠. 자, 합한다는 단어가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로는 콜라예요. 콜라. 이게 콜라가 뭔가 하면 악교풀이라는 뜻이에요. 시꺼먼 물 먹으면 좋은 그 물 있잖아요. 저기 수민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시약이 된 콜라 엄청 좋아해요. 우리 집에 콜라 생기면 수민이 줘라 이러는데 그 콜라가 이게 헬라어로 콜라가 악교풀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합한다는 뜻이 뭔가 하면 콜라오 이래갖고 이게 합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악교풀이 하는 일이 접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거기 말씀해 보니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여기서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붙으면, 예수님과 악교풀이, 예수님과 한 사람이 이렇게 접촉을 하면, 붙으면 거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한 영이 된대요. 한 영이. 그러면 여기서 영은 무슨 영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 붙은 사람은 누구의 영이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영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 붙은 영은 예수의 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영이 뭐냐? 영이 한번 생각해봐요. 영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자, 퀴즈. 이 세상에는 영이 몇 개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 영이 몇 개 있어요? 영이 몇 개 있나요? 진수야, 영이 몇 개 있어? 많아. 지원이 영 몇 개야? 이게 이제 관점에 따라서 틀린데, 이게 사람들이 다 영적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70억의 사람이 있다면 70억의 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이랬을 때 예수님의 영이죠. 여기서 영은 두 영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사단의 영이 있고. 그러니까 관점에 따라서 답이 틀린 건데요. 제가 물어본 거는 크게 영은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어요. 자, 주 예수님의 영과 마귀의 영 사이에 희끄무리 죽죽한 세 번째 영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절대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사단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고 마귀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과 붙어 있는 사람은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영은, 자, 잘 보세요. 절 쳐다봐요. 지금부터 졸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절 잘 보세요. 우리 사용 설명서가 성경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재료가 뭐예요? 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흙에다 갖다 묻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아주 그냥 뭐 막 화장하고 막 잘 먹어갖고 기름이 번지르르 한데 이게 뭐라고요? 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재료가 흙이고, 그 다음에 이 재료 속에 보이지 않는 두 가지가 있는데 혼이 있고 영이 있어요. 자, 혼은 동물도 있다 없다? 있다. 개가 주인이 먹이 줄 시간이 언젠지를 기억하고 있어. 이거는 흙덩어리가 그러는 거예요. 혼적인 게 생각하는 거예요. 혼적인 게 생각하는 거예요. 습관에 의해서. 그런 것처럼 혼은 동물에게도 다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인간은 동물에게 없는 뭐가 있어요? 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영이라는 건 뭔가 하면 우리의 가장 깊은 구조물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껍데기가 육이고요.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이런 이성적인 이런 것은 혼이고요. 그리고 그 더 아래 기저 안에 있는 게 영이에요. 자, 그러면 서울대 박사 10개 받은 사람이 예수 잘 믿나요? 그런 공식은 성립하지 않죠. 어떤 사람이 학교에서 1등 했다고 예수 잘 믿어요? 아니에요. 혼과 영은 틀린 거예요. 혼은 똑똑할지 모르지만 그 똑똑한 혼이 너무 잘난 척하다가 영적 거듭남이 안 되잖아요. 그럼 영이 죽은 상태에서 혼만 갖고 살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하고 깨닫는 게 안 통하고 보는 게 안 통하고 해석이 안 통하고 그리고 말하는 게 안 통해요. 그래서 영이 거듭나야 하나님을 보는 관점, 문제를 해석하는 관점,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주님과 예수님과 합하면 악역풀처럼 예수님과 들러붙으면 예수님과 한 영이 되잖아요. 그럼 거듭난 거죠. 이런 걸 거듭난 거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통치하는 영을 가진 사람은 사는 게 걱정, 근심, 염려가 너무 힘들어서 눈알이 동태눈처럼 썩고 너무 걱정, 근심을 심하게 하다가 막 몸이 병들어가지고 잘 걷지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막 가족들을 막 들고 패갖고 다 마누라고 자식이고 다 도망가서 집에 없고 이러겠어요? 아니죠.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면 폭력적이에요? 온유해요? 온유해요. 입으로 막 더러운 말을, 막 음탕한 말을 많이 하겠어요? 믿음의 말을 많이 하겠어요? 믿음의 말을 많이 해요. 너무너무 미워서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살겠어요? 더 미워하겠어요? 용서해.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영이 지배를 하면 삶 자체가 틀리게 나와요. 틀리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절대 눈으로 보고는 모른다. 열매를 보면 안다. 열매를. 열매가 온유가 안 나오고 용서가 안 나오고 그리고 믿음의 말과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는 자는 거듭난 자가 아니다.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가 엉겅퀴가 무슨 열매를 맺더냐. 열매를 보면 사과나무인지 대추나무인지 복숭아나무인지 아는 것처럼 열매를 봐요. 열매를 보면 그의 영의 실체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을 드러내서 창피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메시지를 하세요. 제가 메시지를 준비해보면 어제까지는 나간 거, 지나간 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새로워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과거가 어쨌든 간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예수님과 합하면 예수님의 영이죠. 그러면 요게 반대로 뒤집어서 18절 나오는 거예요. 18절. 자, 18절. 음행을 피하라. 요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음행하면 무슨 영과 접착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영과 접착된다. 꼭 그렇게 써야 되겠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성경 쓸 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요거를 주와 합하는 자는 주님의 영과 하나이니라. 요렇게 쓰고 밑에다가 음행하는 자는 사단의 영과 하나이니라. 요렇게 써야 알아들으세요. 요렇게 써도 알아들으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접착이 되면 예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거고요. 음행을 하는 자는 사단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음행을 하고 살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몸으로 당신이 싫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은 그 성전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쫓아내게 돼요.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지배하는 가정,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지배하는 개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통치하는 교회, 뭐가 다르겠죠? 그러면 음행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재미만 볼 수 있다면 어느 순간이든지 음행을 막 저질러. 이런 사람의 가정은 열매가 틀리겠어요? 같겠어요? 틀려요. 그리고 기회만 되면 내가 누가 날 안 좋아해서 그렇지 내 마누라든 처녀든 과부든 할머니든 아가씨든 하여튼 기회만 되면 나는 다 음란한 대상으로 사는 사람의 인생의 열매가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틀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서 음행의 문제가 일어난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뭔 얘기를 하냐면 이건 굉장히 깊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지만 너네가 내 편지를 받고도 계속해서 그 음행을 적극적으로 행하게 되면 교회가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영이 들어와도 괜찮은 줄 아세요? 들어오면 파괴해요. 들어오면 도둑질해요. 들어오면 모든 관계를 깹니다. 들어오면 쑥대밭을 만들고 말그렇게 벗겨먹고 나가는 것이 사단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 영이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편지를 통해서 뭔 얘기를 하나 하면 이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돈이 잘 벌리는 아주 부유한 상업도시에 서 있는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유한 상업도시에 서 있는 교회니까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한다 안 한다? 많이 한다. 그러면 교회는 돈이 많다 적다? 많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 돈이 많고 시간이 많고 먹고 살 일에 여유가 생기면 그 다음에 뻗치는 것이 사람들의 쾌락이에요. 쾌락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성적 쾌락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재밌어서. 그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음행이 너무 좋고, 마누라는 이제 매력도 없어. 야시시하게 쭉쭉빵빵 빠진 장녀와 길거리 여자들을 봤을 때 남자들이 그냥 거침없이 음행을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냥 그런 성적 감각이 있는 사람과 눈 맞으니까 그냥 막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영적 실체를 드러내면서 이 메시지를 한 거예요. 단순한 바람이 아니다. 단순한 성관계가 아니다. 단순한 육체적 쾌락을 얻는 게 아니다. 이것은 영이 바뀌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버리고 사람의 영을 끌어들이는 거다. 이걸 얘기해 주고 싶어서 이 성경을 쓴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이렇게 얘기했죠. 음행을 피해라. 그러니까 너 음행하지 마라. 이제부터 이 편지를 받는 그 순간부터 음행이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음행을 하지 마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자, 이 몸이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에요. 그러나 그 몸을 가지고 음행을 하게 되면 마귀의 전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더러운 짓거리를 하는 그 몸의 성전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것이 바뀌고 나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완전 그때부터 생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단순한 쾌락으로 보지 마시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음행이 얼마나 인생에 직격탄을 날리고 얼마나 인생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이 사단의 통로로 쓰이는지를 들으셔야 돼요. 오늘 그렇게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젯밤에도 한탕 하고 오신 분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소름이 쫙 끼치도록 이걸 영적인 얘기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즐기는 음란 동영상 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여자들 몸 찍어서 뭐 올리고, 그 다음에 제주지검장처럼 뭐 좀 흔들고, 꼭 관계를 안 하더라도 이런 것 자체가 다 이 어두운 영을 끌어들이는 일이라고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6장 17절 18절에 후세대를 위해서 드러내 주신 거예요. 이건 절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마누라 안 볼 때 실적, 그리고 내가 좀 결혼에 권태기가 있을 때 좀 출장 가고 이랬을 때 좀 즐기고 사는 거지, 이런 생각을 요만큼이라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여러분 이게 영이 달라지는 일이라고 들으시고 여러분 모양이라도 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그 탈북자 간증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조수아라는 여자예요. 조수아라는 여자. 이 여자가 북한에서 상위 1% 자녀예요. 얼마나 간부인지 알겠죠. 북한 그 정권에서 상위 1%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의대 6년을 국비로 다 보낸대. 그래서 국비로 의대 6년을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그 군의관으로도 가고 이러는데, 여자가 친구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두만강 건너를 보면 그 중국은 불이 휘황찬란하대요. 밤이 되면. 근데 북한은 전력 사정이 안 좋으니까 칠흑같이 어둡잖아. 그 친구들하고 그 두만강 근처에서 중국을 보면서 친구들이 2시간이면 갔다 온다. 저기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 이래갖고 여자가 거기서 친구들하고 장난삼아 호기심 삼아 두만강 근처로 갔는데, 갑자기 조명탄이 쫙 서치라이트가 비치면서 쿵쾅쿵쾅쿵쾅 막 이렇게 기관총을 쏘면서 그리고 이 탈북자들 이제 잡는 그
군대가 150명인가 이렇게 확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변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구경하러 왔다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그냥 살려면 두만강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두만강으로 딱 들어섰는데 물이까지 꽉 차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로 돌아서면 죽는 거야. 그래서 군대에서 훈련받은 그 수영 실력과 그 뭐 이런 걸 총동원해서 떠내려가며 하여튼 그러면서 하여튼 몇 시간을 사투를 하고 그 중국 땅에 발을 딛게 된 거야.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자기는 탈북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중국 땅에 가서 온갖 고생을 다 하고 그리고 나서 북경 대사관에 들어가서 나 북한으로 가겠다 그랬대. 그랬더니 너 미쳤냐? 북한 가면 너 죽는다. 그래도 가겠냐? 아니 내 조국인데. 그리고 우리 조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조국이고 지도자 동지께서 얼마나 훌륭한 지도력을 갖고 통치하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리고 거기서 대사관을 통해서 북한으로 들어간 거예요. 다시 가가지고 나는 탈북자 아니다. 나는 민족의 배신자 아니다. 나는 그냥 친구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 아무리 변명을 해도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정치범 수용소에 가서 정말 엄청나게 고생을 했고 그리고 거기서 정말 중국에서 들었던 그 하나님을 죽을 것 같아갖고 얼마나 하나님을 불렀는지 몰라요. 그러다 정말 기적적으로 다시 한번 기회가 와서 이 여자가 탈북을 했고 자기가 상위 1%로 알고 있던 조국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얼마나 정치범 수용소에서 수많은 사람이 정말 고깃덩이처럼 그렇게 죽어가는 그 처절한 현장을 보고 이 여자가 이건 내가 생각한 조국이 아니다라고 탈북해갖고 우리나라까지 왔더라고요. 근데 이 여자가 뭐가 됐냐면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 여기 와서 취업해갖고 돈 좀 벌으려고 아무리 해도 이거 취업 비자가 나오질 않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북한에서 한 의대 공부를 서울대 의대대학원에 합격해갖고 거기서 의대 공부를 하면서 이 여자의 꿈이 뭔가 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어서 북한에 있는 모든 의료 체계를 새롭게 하는 거. 이게 이 여자의 비전이더라. 근데 그 여자가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정말 이 여자는 생각한 적이 없는 인생이 펼쳐지면서 그 인생 속에서 예수의 인도하심이 보여요. 여러분 자신을 비하시키지 마시고 지금 있는 상황을 가지고 어둡게 그리지 마시고 여러분 제발 예수의 영과 연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의 나이,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그 입장에서 주님이 거기서부터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의 영과 합해진 케이스죠. 제가 아는 한 분이 있어요.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돈을 벌고 나니까 정말 그동안 한풀이 하듯이 모든 여자는 다 자기 여자를 만드는 내가 아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사니까 내가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그분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 그 사람 얘기구나.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 생각났어요. 이분은 없던 돈이 생기니까 정말 난잡하게 살았어요. 닥치는 대로 다 섭렵했고 그리고 자기가 돈이 있으니까 돈으로 다 해결하며 끊임없이 그 길을 갔어요. 그 은행의 길을.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 길을 굳세게 갔을 때 난 그 말로를 봤어요. 애가 셋인데 한 애는 새벽에 술 먹고 8차선 도로를 건너다가 직살해 죽었어요. 아들은 게임 중독으로 학교도 못 가.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계속 게임하다가 그 애가 결국은 친구하고 바다에 수영하러 갔다 바다 빠져 죽었어요. 그리고 딸 하나 남았는데 얘는 대인기피증이 걸려갖고 인류대를 나왔는데도 인간구실을 못해요. 아직 살아있긴 해요. 그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전도를 해도 이 사람은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전도하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해요. 그 부인이 나한테 제발 그 사람 그 남자거든요. 지금은 너무 허리를 써갖고 허리 이게 고장 나갖고 일어나지도 못해요. 근데 나보고 가서 전도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나 겁이 나서 안 갔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뭔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혹시나 이해가 잘 안 되거든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주변에 적극적으로 음행을 저지르고 산 가정의 모델을 보세요. 누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파괴를 하는 줄 아세요? 그 영이 그런 거. 하나님은 파괴의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회복하고 이게 일으키는 영이에요. 그러면 우리 집안이 그러면 어떠냐? 어떻게 하면 돼? 여러분들이 예수를 똑바로 붙잡고 가면 돼.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자극적이고 미혹과 정말 말초신용을 자극하는 이런 음행에 대해서 결단하셔야 돼요. 무슨 문제이기 때문에?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과 합해지는데 그 영과 합해지면서 삶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여기 부르셨어요? 예수의 영과 합해지라고 여기 부른 거예요. 여기서 예수의 영과 합해지라고 여기까지 불러왔는데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행위적인 선택을 음행을 한다면 하나님도 책임질 수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과거에 모르고 청년 때 그리고 내가 청소년 때 뭘 모르고 맨날 음란 동영상 보고 음란을 연구하고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성을 문란하게 쓰고 그리고 그것이 무슨 죄냐고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능력 있는 남자는 그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던 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결혼을 한 여자가 남편과 아내서만 성을 쓰지 않고 그냥 이 시대가 다 애인 하나쯤은 다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성을 문란하게 쓰셨다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건 영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말씀해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좋은 학원에 보내고 좋은 옵션을 주고 집을 한 채씩 사서 주는 것보다 이 더러운 짓거리를 끊으셔서 자식을 좋은 길로 가게 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부모로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과 합해지면 무너진 것들을 일으켜주세요. 그리고 넘어지고 깨어진 가정과 가족과 가문을 일으켜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내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대조적인 두 사례를 얘기했어요. 조수아 탈북하다가 그냥 처참하게 죽었어야 되는데 북한 그 중국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너무 아버지도 없어 형제도 없어 아무리 불러달라고 내가 고위 간부의 딸이라고 우리 아버지가 알면 너희들을 가만 안 둘 거라고 아무리 소리 질러도 연결을 안 해주는 거야. 이 천지에 자기밖에 없는 거야. 그럴 때 이 여자 입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때 그냥 실떡 들은 건데 하나님 아버지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 좀 살려달라고 내가 살아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살겠다고 이렇게 그 수용소에서 부를 이름이 없었어.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데 거기서 방언이 터졌대. 방언이 터졌더니 막 우시알라 컬러라 막 이러니까 막 고문하고 막 이렇게 후려패고 막 이러던 간부가 이렇게 막 방언을 하면 저희 미쳐서 저러나 이렇게 듣더래요. 그러다가 야, 너 아까 그거 이상한 말 하던데 그건 뭔 말이냐? 그러더니 또 자기가 어떻게 들어가지고 해석을 좀 해보려고 엄청 기를 쓰는데 할 수가 없잖아. 방언, 남의 방언은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자기는 그 아무것도 부를 이름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그 지옥에서 건져주시는 그 주님을 따라 한국 땅에 와서 나 돈 벌게 해달라고 취직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국은 서울대도 이대로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념비적인 청년에게 주는 건 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각 도에서 한 명씩 각 학교에서 이렇게 뽑았는데 뭐 작년인지 하여튼 이 여자가 받았더라고요. 달고자 중수아라는 이 여자가 받았어요. 근데 공부하는 거 어렵지 않냐고. 결혼해서 애가 둘이에요. 하나 뭐 3살짜리 있고 하나는 임신해서 8개월이에요. 여러분 의대 공부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공부에 은사가 없는 사람은 의대를 가면 안 돼요. 아주 그냥 난 취미가 공부고 공부를 하면 막 희열이 느껴지고 공부하면 막 기쁨이 충만하고 공부하고 싶어서 막 잠이 안 오고 이런 사람이 의대를 가요. 근데 이 여자한테 그 방송에서 묻더라고요. 힘들지 않냐. 애기 둘 그 임신한 상태에서 애 키우면서 남편 뒷바라지 하면서 이 낯선 한국 땅에서 의대 대학원을 다니면서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이 여자가 자기는 거의 밤을 샐 때가 많대요. 그리고 정말 책상에 앉아서 2시간 정도 잘 때가 많대요. 근데 성적도 굉장히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무리 힘들어도 북한에서 그 수용소 생각을 하면 힘든 게 하나도 없다. 뭐가 힘들어? 밤새도록 잠을 안 재우고 주리를 틀고 머리통이 깨부시도록 때리고 갖구멍을 가지고 묶어놓고 비틀면서 때리고 한순간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것보다 뭐가 힘들어? 그래서 자기는 한국에서 공부하는 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세요. 내가 이 몸으로 어떻게 사는가는 내가 어느 영과 연결되는지를 선택합니다. 누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누가 음행과 영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다 되는 줄 알잖아. 그냥 십자가 달린 건물에 와서 연락 빌면 되는 줄 알잖아.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이 문제 때문에 바울이 쓰면서 아주 우리가 덕을 보는 거예요. 예수로서와 연합해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 그러면 가정에 온유의 바람이 불겠죠. 부정적인 소리가 들려오겠죠. 서로 고맙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왜? 예수님의 영은 상대방에게 고마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오니까 주님이 그렇게 고마운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미모를 이렇게 기억하셨다는 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영이 하는 일이에요. 그럼 가정이 안 좋아지겠어요? 인간관계가 안 좋아지겠어요?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싫어하겠어요? 그러나 내가 이름만 주여 주여 하고 하는 짓은 다 이런 음행을 하고 다니게 되면 내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쫓아내고 내 몸으로 이 어두운 영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 영은 그 속에서 분노, 적개심, 원망, 탓, 말씀에 대한 대적, 신앙의 인도에 대해서 거부, 그리고 불평불만, 온갖 추잡한 짓을 다 하겠죠. 그래서 영은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절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과 연결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나는 이거 설교하면서 그분, 내가 봤던 그분 처음 만났을 때는 돈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너무 많은 돈을 번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분의 가정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걸 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준 너무나 귀한 샘플이에요. 여러분들도 혹시나 돈이 많이 벌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이 전쟁 중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가 평안하고 정말 먹고 살만해졌을 때 우리아의 아내와 간통하고 나서 그 집이 완전히 칼이 들어온 거 아세요? 하나님이 칼을 보낸 게 아니에요. 마귀는 쪼개고 죽이고 모든 분쟁과 분열의 역사를 해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으면서 이런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말씀을 따라 살면서 뭔지도 모르고 살았던 뒤죽박죽 인생을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자취를 남겨야 하는지, 내가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자녀를 돕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은혜를 받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 아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영의 통치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통치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음행을 끊으세요. 음행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세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이런 작은 루트를 음란 동영상 정도 봐도 되지, 이것이 바늘구멍이 뚝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조금이라도 해당되는 게 있거든. 사단의 영을 거역한다. 내가 그 더러운 영을 왜 받아들여? 예수님으로 내가 이 악의 구멍을 막으리라. 이렇게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데